여러분, 오늘 본문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세 번째로 표적을 일으키는 본문 말씀이거든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말씀이에요. 이 고치시는 것이 안식일에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 안식일에 일어나고 있는데 유대인들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또 논쟁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어떤 행위로 일어나느냐, 전적인 은혜로 일어나느냐, 이 말씀을 오늘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좀 쉽게 정확하게 알기를 바랍니다. 이 38년 된 이 병자의 치유 사건을 우리가 조금 이 본문 1절을 보면 시간적으로 배경이 언제인가를 보게 되거든요. 여기 보니까 유대인의 명절이다 이래 돼 있어요.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유대인의 명절이다. 그냥 명절이다 안 하고 유대인의 명절이다 이래놨거든요. 이에서면 성경에서 유대인이라고 나오는 것은 거의 다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근거를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대하는 자. 이 종교 지도자를 가리켜요. 유대교의 지도자죠. 이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기독교를 반대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적으로 가지고 있는 유대교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의 이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유대인의 명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오늘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사건을 고치는 것과 함께 38년 된 안전병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죠. 걷지 못하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유대인들을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믿고 병고침을 낳은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되거든요. 근데 이 눈을 어떻게 해서 뜨게 됐냐 하고 그 부모님에게 물어본 게 사람들이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 말해요. 소경은 당연히 모를 뿐이지만은 그 부모는 아는데도 우리는 그가 어떻게 눈을 떴는지 몰라 그래요. 왜? 말씀을 보면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출교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모른다고 말한다. 유대인들에게 출교당한다는 다른 말이 유대교인 거죠. 유대교에서 출교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우리는 그가 어떻게 눈뜬가 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녀가 소경인데 눈을 떴으면 얼마나 기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냐고 알기도 싶고 막 이럴 건데 알면서도 사람들한테는 모른다고 하는 거야. 왜?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다른 말로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왜냐하면 대립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면 유대인의 명절 하면 그들이 지키는 명절도 사실은 하나님의 뜻하고 반하여 관계없이 드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1장에 유대인의 명절이 가까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볼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려고 하는가를 보면 성경 말씀 하나하나에서 벌써 말씀을 다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2절에도 마찬가지예요. 2절에도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이렇게 돼 있어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다 이래 돼 있거든요. 양문 그리고 베데스다라는 연못 이래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공간적으로는 언제인가 어디인가가 나오잖아요. 양문 곁인데 그 옆에 베데스다는 연못이 있다 이 말이거든. 거기에 이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면 문이 참 많이 있어요. 문이 여러 문이 있어요. 양문 하면 이 뭐냐면 양이 들어가는 문을 양문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문 있어요. 그럼 그거는 누가 들어가는 문이에요? 말들이 들어가는 문. 어문 이래 돼 있어요. 어문은 뭐가 들어가는 문이에요? 생선을 가지고 들어가는 문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양문은 제사를 드리려면 양을 잡아서 희생제물을 하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양을 잡아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그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 양문 이래 돼 있거든요. 양문 곁에 오늘 베데스라는 연못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베데스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면 이게 베이트, 이런 말이 무엇이냐면 집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베들레헴에도 떡집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것이 집이라는 뜻이에요. 베데스다 이게 뭐냐면 헷세다 이렇게 해서 자비, 은혜 이런 뜻이에요. 은혜가 있는 집, 자비가 있는 집,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집. 베데스다 양문이라는 것은 벌써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라는 그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 있다 이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모여 있는데 누가 모여 있는 병자들이 엄청 많다고 말이에요. 병자들이 엄청 많은데 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오늘 여기 성경에는 세 종류의 병자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사람은 누구예요? 맹인. 3, 4절에 보니까 한 사람은 맹인, 한 사람이가 한 분류는 맹인들, 또 한 분류는 뭐예요? 다리 저는 사람들, 즉 다른 말로 하면 쩔뚝바리들, 그 말이에요. 다리를 저니까 쩔뚝바리들. 또 한 분류는 혈기 마른 자들, 이렇게 세 종류로 이야기해요. 혈기 마르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뭐냐면 뇌졸중 이런 것들이 와서 중풍병자다 이 말이에요. 중풍병자. 이들을 지금 이야기를 연못가에 베데스다는 연못가에 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오늘 성경에는 이 세 분류를 딱 집어서 지금 이야기를 해요. 이들이 뭐냐? 맹인이고 다리 저는 쩔룩발이고 중풍 걸려서 제대로 몸을 못 쓰는 이런 사람들을 이때 당시에는 구약에서 말할 때는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다 죄인들이 모여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요. 근데 왜 베데스다 연못에 모이냐면 베데스다 연못이 간헐적으로 온천이 솟아나와요. 물이 확 돈다. 물이 움직인다. 온천물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온천물에 가면 몸이 뭐 피부병이라든지 관절이라든지 이런 거 좋아진다고 이렇게 온천을 찾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이 간헐적으로 온천물이 나오니까 그 물이 올라올 때, 온천이 올라올 때 사람들이 누군가가 먼저 들어가면 무슨 병이든지 낫는다는 소문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질문을 할게요. 소경과 그 다음에 쩔룩발이 다리를 저는 사람과 중풍병이 있는 사람들이 먼저 들어갈까? 피부병이 있는 사람들이 먼저 들어갈까? 사지가 멀쩡한데 피부병 있는 사람이 물이 움직이면 바로 쫙 들어가죠. 소경은 보지를 못해. 물이 움직이는지 도는지 알까 모를까? 전혀 몰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이렇게 온천이 솟아나면서 움직일 때를 보지를 못하니까 들어갈 확률이 있다 없다? 들어갈 확률이 없어요. 그럼 오늘 38년 동안 안전병으로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들어갈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전혀. 오늘 세 종류 사람을 이야기했어요. 중풍병 걸린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을까? 그 사람 좀 일어나려서 가려면 벌써 딴 사람들 뛰어 들어갔을 건데 복하죠. 이들은 들어가고 싶어도 눈으로 보고도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니까 못 들어간다니까. 그러니까 38년 된 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뭘 이야기냐면 내가 들어가고 싶은데 누가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못 들어가요.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참 놀라워요. 사람들이 전체 다 지금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 와 계셔요. 예수님이 자체가 구원이시고 하나님이신데 와 있는데 전부 다 사람들이 뭘만 바라보냐면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움직이는 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전부 다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움직이는 것만. 이 베데스다 연못은 인간이 세워난 인간적인 방법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나음을 입고 새로운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예수의 이름 외에는 준 적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베데스다 연못에서는 사람들이 모이게 하고 양문으로 들어가게 하고 그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지 않거든요. 세금 내게 하고 양들 사게 하고 막 이렇게가 들어가거든요. 이래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도록 만들어난,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도록 만들어난 하나의 방책이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베데스다 연못. 이거는 인간을 위하여 만들어난 건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구원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천하 인간에게 가르쳐 준 적이 없다고 이랬거든요. 그럼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나음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 전부 다 어디만 봐요?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그것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옆에 서가 있어도 몰라. 오히려 예수님이 질문하잖아요. 소경한테 질문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봐요. 근데 그 사람 뭐라고 해요? 그냥 내가 낫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 말 안 해요. 내가 낫고자 하는 일 안 하고 누가 나를 연못에 넣어두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38년 동안 누워있다 이래요. 이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는 사람과 우리가 세상이 만들어낸 방식으로 걸어가는 방법으로 사는 사람과의 차이점이 이렇게 달라요. 항상 뭐 하냐면요, 원망해요. 누가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원망한다니까. 남을 원망한다니까요. 남을. 예수님이 지금 이 앞에 서 있는데도 남을 원망해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어리석은 모습이다 하는 걸 보면서, 내가 불행한 이유가 먼저 누가 뛰어 들어가는 사람 때문에 이렇게 생각, 누가 먼저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 때문에 내가 못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들이 늘 생각하는 모습이에요. 다른 사람 원망, 부모 원망, 환경 원망, 남 탓. 이게 우리들의 참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요즘은요, 문명이 발달되어 가지고, 여러분 요즘은 휴대폰이 굉장히 잘 나와 있죠. 우리 어린아이들도 휴대폰 없는 사람 없어요. 저 어린 하영이도 이 핸드폰 달라고 하고 핸드폰 주면 좋아하는 거거든요. 제가 요즘 어린아이들의 너무 예뻐서 어린아이들 동영상 보면 정말 돌도 안 된 애가 핸드폰 만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 동영상들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휴대폰을 아이들도 좋아하고 어른들도 휴대폰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참 놀라운 건 이 휴대폰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정보와 함께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 같으면서도 또 우리를 어떻게 해요? 속박해요. 엄마가 불러 대답 안 해. 요즘 아이들은. 근데 휴대폰에서 벨 소리가 쫙 나거나 뭐 카톡 하고 뛰면 어떻게 해요? 얼른 확인해. 얼른. 반응이 엄마나 아빠의 말씀보다, 이야기보다 휴대폰의 벨 소리에 더 빨리 반응하는 게 우리예요. 어느 날 우리는 휴대폰에 어떻게 거기에 속박돼 있는 거야. 이게 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를 통화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휴대폰인데, 이 휴대폰이 또 나를 자유를 통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속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명이 발달되고 우리가 편리하고 좋은 반면에 또다시 나를 속박하는 올가매는 도구가 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 문명이 발달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깊이 한번 38년 된 병자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깊이 한번 보게 하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신, 인간이 스스로 만드는 금송아지, 스스로 만드는 신을 가지고 내가 행복하게 될 것이야, 우리를 애굽에서 세상에서 인도한 신이야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이것이 문명의 발달들이잖아요. 있는 것이 거기에 내가 속박돼가요.
오히려 나를 어떻게, 내가 살고자 신을 만들어 놨는데 오히려 내가 죽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라니까요. 우리 어린이들은 모르는데 어른들은 이 한국의 40대 남자들, 전 세계에서요, 사망률이 가장 많은 프로테지 유럽은 한국의 40대의 남자들이래요. 왜? 이들은 죽기 살기로 일하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일해요. 뒤로 돌아볼 틈도 없이 가족들 생각하면서 죽기 살기로 일하죠. 근데 이거 보세요. 죽기 살기로 일하는 게 죽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한국의 40대 남자들이 그렇게 죽음으로 달려가는 확률이 전 세계에서 최고 높다고 하는 것은 죽기 살기로 일하니까. 살기 위해서 일하는데 그것이 죽음으로 달려간다니까. 이게 오늘 우리들의 현실의 모습이라니까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 생명을 바라보고 걸어가야 되는 우리가 오히려 자기들이 만들어낸 힘, 자기들이 만들어낸 이 정책 때문에 내가 이게 묶여져 있는 거예요. 이 베데스다 연못이 지금 그게. 이게 자비의 집이고 은혜의 집 앞에서 보세요.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에요. 베데스다 연못이. 자비의 집, 은혜의 집 앞에서 예수, 하나님이 딱 계시는데 이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이 하나님이신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전부 다 연못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들의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데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 전부 다 세상의 관점에서 세상이 만들어난 문화와 문명을 쳐다보며 거기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한다니까요. 내가 뭐 할래? 연못에 빨리 들어가려고. 물이 움직일 때 내가 빨리 들어가려고 하는. 내가 들어가야지 낫는다는 생각. 내가 뭘 해야지 나에게 은혜가 있다는 생각. 하나님 오늘 38년 된 병자를 물속에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안 넣어요. 말씀으로 뭐예요?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말씀으로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그가 일어나 걸어가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수없이 말씀을 하는데도 말씀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하여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를 귀하게 여기지 않냐고 전적인 은혜로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걸 알지 못하고 내가 뭔가 베데스다 연못 속으로 들어가야만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로 하여금 밀어날 만큼 안전뱅이를 만들고 있다. 근데 베데스다 연못도 38년 된 병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구약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광야를 우리가 40년을 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40년은 처음에 나와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들이 정탐꾼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확 놀래가지고 다시 광야로 나와버리잖아요. 그게 1년, 2년 걸리고 하나님 다시 광야를 돌리는 것이 38년이에요. 다시 광야를 돌려서 다시 훈련시키는 게 38년이에요. 그러니 구약에서 38년 동안 광야를 돌리는 하나님과 신약에서 38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누워있는 이 병자와의 하나님께서 오버랩을 딱 시키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말씀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안 하고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기도 열심히 하고 내가 뭔가 봉사를 열심히 해서 나는 그대로 신앙이 좋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고 소경 스스로 물이 움직여도 볼지 못해서 들어가지 못하고 다리를 저는 절름발이 그가 들어가기 전에 건강한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갈 수 있고 그죠? 손이 마른 자, 내 중풍이 와서
팔 다리를 제대로 못 쓰는 사람이 아무리 먼저 들어가려도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나는 그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전혀 없는 불가능한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오늘 어떻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은혜로 그들을 세우시는 은혜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세우는 거지 내가 뭘 했어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인식을 하되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왜 예수님은 꼭 안식일에 병을 고칠까? 안식을 하루 지나서 월요일 날 고치면 사람들이 말이 없을 건데 주님은 성경을 보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안식일에 병을 고쳐가지고 사람들하고 계속 논쟁이 일어나요. 안식일에. 왜 그럴까? 여러분 한번 하나님 앞에 그거 놓고 한번 질문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주님은 왜 안식일에 할까? 예수님이요 고의적으로 안식일에 한다는 걸 여러분은 눈치를 채야 됩니다. 고의적으로. 그래야만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를 죽이고자 덤벼들어는 거예요. 죽이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을 하면서 사람들의 잘못되어 있는 사고와 가치관과 생각들을 바꾸시면서 안식일에 계속 병을 고쳐요. 안식일에. 왜? 사람들이 주를 죽이려고 한다. 거기다 또 한 가지 더 오늘 본문 말씀 17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래 돼 있거든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 무슨 일을 하셨어요? 창세기에 하나님 무슨 일을 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셨죠. 창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으로 가지고 오셔요.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거듭난 새로운 삶, 재창조의 역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내가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나도 한다거든요.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 하신 것처럼 예수도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신다면 재창조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재창조의 역사. 이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새로운 창조를 하신다 그 말이에요. 38년 된 병자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불가능한 사람을 구원시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 은혜의 집 베데스다 연못에서 주님이 오셔서 뭐 하시냐? 사람을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베데스다 연못만 바라보고 있는 이 사람들 앞에서 우리 주님이 뭐 하시냐? 실제의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보게 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38년 동안 누가 나를 연못에 넣어주지 않으면 가지 못하는 무기력한 자.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자.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뭐 하시나?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예요. 새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 스스로 들고 일어설 수 있는 자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나 스스로 아무것도 못하는 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를 통하여 나로 하여금 스스로 들고 일어설 갈 수 있는 자. 이게 새로운 창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나로 하여금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이 일은 내가 뭐 수고하고 노력하고 뭘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나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도무지 나는 할 수 없는 것들을 내 입술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운다는 것을 보시고 38년 병자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그 하나님, 오늘 나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는 어떻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기를 바라는 기도와 함께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일하시고자
오늘 우리가 새롭게 이게 짐 다 드러내고 이제 1시 되면 이삿짐 옮길 거 아니에요? 새로운 이제 인테리어 보수 공사가 들어갈 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이 기대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교회뿐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깨어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